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를 해야 됩니다. 자, 표면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깨닫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가운데서 위기가 따르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재차 의식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깨알같이 많은 글씨를 적었고 번호도 70몇 번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번호를 제대로 찾아갈지 궁금한데 그만큼 지금 오늘 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느 상황에서는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또 그 다음 상황이 지나면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번호가 복잡하고 저도 찾기 힘들고 여러분도 찾기 힘든데 여러분이 여기서 집중하시면서 이 내용이 무엇을 일러주는지를 놓치지 않고 좀 모두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큰 라인이 있는 거는 무의식이다. 아래는 무의식이고 위는 의식이다. 자, 구분을 줬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현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연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많이 그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매우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은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무의식이 무엇이고 의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바가 없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만큼 그런 내용이 심리학에서도 규명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발은 나라고 하는 주체로부터 출발한다. 나,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나가 있다면 오늘은 왼쪽으로 보겠는데 여기에 육체가 있고 육신적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육체를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지향하는 육신적 주체가 육체를 상대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나라고 하는 그 주체는 육신적 주체를 상대로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다가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일어난다.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 우리 청년들은 이성을 너무 좋아한다.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대상들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육신적 주체다. 천천히 육신적 주체가 좋아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우선 육체를 먼저 상대하는 게 육신적 주체다. 그래서 육신적 주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안에서 이러한 물질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상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육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 육체를 따라가는 육신적 주체를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적게 먹어야지, 나는 덜 소유해야지 하는 방식으로, 나는 덜 욕망해야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욕망하고 있는 뭔가 갖고 싶어하는, 육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육신적 주체를 내가 단호히 거절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에 육체와 육신적 주체, 주체라고 하는 이 구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패러다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체와 육체와 육신적 주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객관의 세계를 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도 매우 유념해서 들어야 할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그러한, 나만의 그런 공간이 있고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른바 객관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세계는 주관의 세계고, 나 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은 잘 돌아가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세계를 객관의 세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지금 나라고 하는 주관의 세계 속에서 객관의 세계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그 자리로 내가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런 객관의 소리를 듣는 것을 잘 못 들어서 영원토록 주관의 세계에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친구들은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관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객관의 세계인데, 객관의 세계를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주관의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 나는 공부를 할 필요성이 없고 하지도 못하며 하려 하지도 않는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큰 틀로 봐야 되는데, 가장 우리에게 유의미하고 중요한 구도가 뭐냐? 객관의 세계와 주관의 세계다. 이 세계를 어떻게 통합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과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자, 그래서 4번의 객관의 세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가면 바로 신호등이 있고 많은 그런 질서 가운데, 체계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 이 객관의 세계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서 그와 어떻게 절충해서 어떤 조건들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고 종합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과제다. 아멘. 자, 객관의 세계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번호가 이제 찾기가 힘든데,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 영역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관의 세계, 객관의 세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 붙는 것은 무엇이다?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우리한테 저절로 주어진다. 이것은 정신분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즈음에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안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사회를 리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사회를 이해하지 못해서 종노릇하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 위는 의식의 영역이고 선 아래는 무의식인데, 의식은 무엇이냐? 의식이란 국어사전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 혹은 타자,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이요, 올바르고 제대로 된 인식이다. 즉 뭐예요? 객관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의식이다. 정리. 저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지금 이 주변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병원에서 예를 들자면.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객관의 세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주변 옆에 친구는 밤을 새도록 공부를 해도 나는 안 한다. 왜? 이 객관의 세계와 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객관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코피를 터져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왜? 이 객관의 세계가 무엇을 요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철없는 학창 시절에 정신 놓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 엄마 이제 공부할게. 그럼 뭐예요? 제가 지금 정신이 들었어. 이런 얘기하죠? 그게 의식이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만 의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누구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나이지만 나는 오늘도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교차하면서 나는 어쩌면 무의식 세계 속에서 계속 눌러 앉아서 더 이상 나가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의식이란 객관의 현실적 차원, 객관의 요구에 눈을 떠서 그 사실을 이해하는 정신적 상태가 의식이다. 자, 그럼 무의식은 무언가? 주관의 개인적 차원이다. 이 객관의 세계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자, 이게 우리 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의식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무의식은 주관의 개인적 차원이요, 객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의 상상적 세계의 정신적 상태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은 이 객관의 세계와 동떨어진 세계입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로 인하여 공산주의는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이탈한 하나의 원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비정상의 상태요, 비현실의 상상적 세계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게 되면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련도, 그래서 러시아로, 그 다음에 중국도 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시장경제, 객관의 세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올바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이와 같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는 의식의 세계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의식의 세계로 가서 의식권에서 이 객관의 세계가 요구하는 대로 그 소리를 들어서 제대로 들어서 반응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자들은 나 자신만의 그 주관의 상태 속에서 객관의 세계 속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살아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다?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의식권으로, 주관에서 객관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자, 그런 즈음에 이 주체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7번 객관의 현실 세계의 요구에 올바로 대처하고 나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대안이 뭔가? 주체가 자기와 객관을 의식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맞겠죠?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천천히 보세요. 내가 과연 학생인가? 학교에서 정확하게 규명하는 학생의 그러한 정신이 내게 있고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학교 안 가면 즐겁고 공부 안 하면 즐겁고 놀면 좋고 1교시다 그러면 야 하는 게 우리들이니까. 아멘. 그건 뭐예요? 학생은 학생의 그러한 주어진 그러한 자기 인식, 자기의 위치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건 뭘까요? 이게 무의식이죠. 맞습니까? 의식이 없는 거죠. 객관의 세계 속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요. 벌써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어디를 겨냥해야 돼요? 그 주체. 그 주체가 정말 학생이면 학생의 정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되고 신자면 신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왜? 그 자리에서부터 이탈이 일어났으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무의식의 세계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7번이 주체가 이제 이런 상태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 육체는 뭐예요? 완전한 만족을 추구한다. 먹는 것을 되도록이면 최고로 맛있는 것, 소유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이, 안전하게. 육체는 모든 것을 완전한 만족을 추구한다. 그때 육신적 주체는 육체의 만족을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간다. 자, 이런 마당에 이제 학습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학습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의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학생들에게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있어서 객관의 세계가 얘기하는 대로 이러한 의지가 생기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가야 할,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체 자체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없으니 무의식이죠. 무의식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한 아이가 우리 지난번에 2019년 1월 초에 우리가 설교했던 현명한 사람에서 예를 들었던 거지만 하나를 다시 한번 발제를 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육체는 뭡니까? 집안에서 지금 있어요. 느슨하고 지금 태만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을 근면하게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죠. 자, 13번. 이런 가운데서 주체는 주체대로 공부할 마음이 없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쭉쭉 읽어나가고 짚어나가겠지만 여러분은 이 개념을 다시 들으며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작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길어도 이 내용들을 짚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짚어나가는 과정이 매우 우리에게 유의미하다. 자, 그런 가운데서 주체도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의식이 없고 육체도 놀고 싶고, 이해가 되시죠? 둘 다 놀고 싶은 거예요. 자, 둘 다 놀고 싶을 때 어떤 현상? 밀착과 융합,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 주체는 육체가 아무리 놀고 싶어도 아니야, 나는 학생이야, 공부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종합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이 인간이 그러지를 못하고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패하는 인생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밀착과 융합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14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요구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요구가 떨어지면 뭐가 출현한다 그랬어요? 객관의 현실을 대할 때 등장하는 것이 뭐다? 자아다. 자, 오늘 내가 집에 있는데 바깥에 나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머리로 이 옷으로 나가면 되나?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누가? 이 사회를 상대하는 내가 등장하고 있죠. 아멘. 아멘. 자아가 등장한다. 객관의 세계가 나에게 요구가 되어지고 내가 객관과 접촉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자아가 발생된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분열이 일어난다. 나는 두 개의 내가 된다. 아멘. 신자는 이러한 나의 인간론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간이 어떻게 실존적 차원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우리의 성경과 신학은 공중에 붕 뜬 것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객관의 세계가 내게 요구가 될 때, 밖으로 나와라 친구야 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죠? 그때 바로 나에게 자아가 등장이 됐다. 자, 이렇게 자아가 등장이 되면 등장되는 그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놀고 쉬고 싶었던 육체와 주체의 이러한 의견이 융합된 것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내 자아에게 함께 공존한다. 내가 외부의 학교에 갔지만 공부하라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갔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빨리 공부가 끝났으면 좋겠다. 수업이 끝났으면 좋겠다. 뭐예요? 육신적 주체와 그것을 지향하는 그 주체가 융합이 돼 있었는데 얘들이 지금 여기서 꿈틀거리고 활동 중이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두 주체가 이러한 세력과 나라고 하는 자아가 공존한다. 이렇게 될 때 육신적 주체를 지향하는 그 주체, 요 융합된 이 주체는 객관에 요구하는 관계없이 게으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자아의 입장은 객관의 현실 세계가 요구하는 것을 맞추어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객관을 중심으로 육신적 주체의 욕망을 종합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자아다. 내가 학교를 갔다. 학교를 갔으면 학교 간 학생이 무엇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오늘 현실을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야 된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자아의 입장이다. 자아가 취해야 할 입장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갔나요? 의외로 갔지 않아요. 의외로 여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빨리 1교시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야,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주일 학교 안 간다. 매우 좋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은 아쉽다. 조금 더 토요일, 주일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아멘. 네. 이런 얘기하니까 웃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자아가 그러한 자아가 가져야 될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 이건 뭐다? 무의식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아가 무의식에 존재하는 것,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아가 가야 할 길은 객관의 세계가 요구하는 그 수준대로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으로 내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가야 할 길이다. 조금 정리되시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 경향, 자아가 육신적 주체에 융합되고 자신의 그 위치를 망각하고 반성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그냥 내 자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돌아다닌다. 대안은 뭔가? 객관의 요구와 정상의 자아, 주체를 포함해서 입장을 중심으로 신중히 반응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방송을 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셔서 매일같이 나라는 자아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다시 결정하고 다짐하고 확인하는 이 시간들을 매번 가져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의식화고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양태로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현명함으로 하나는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대처를 한다. 우리 현명함은 학함, 세상사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신중히 반응하는 것, 고려하는 태도, 이런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른 학습을 하고 있는 나는 게으르고 싶고 나는 놀고 싶지만 세상에서는 객관의 세계는 근면한 학습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된다. 천천히. 자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객관의 세계가 요구하는 것을 맞추어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운 좋게 피해 나가서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전자에 관한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안에서 반발하고 있는 육신적 주체의 그 욕망들을 놓고서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여기 다시 돌아와서 들어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그냥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육신의 주체가 이것을 원하고 나는 놀고 싶고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비교 평가해서 나는 공부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아는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나인데 그런 마당에 내가 오늘 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종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달되시나요? 네. 그렇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현실의 객관의 세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그렇지 아니한다면 두 가지를 놓고 골라라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를지 우리는 모를 것이고 아마 우리가 편한 것을 고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태도가 발전이 없다. 그러니 내 자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요. 그것이 된 상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을 쫓고 있다면 그것을 함께 놓고 거기서 종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무엇을 보느냐? 현실을 본다. 어떻게? 맞다. 나는 본래 학생은 이러한 신분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놀고 싶어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지? 공부해야지 라고 할 때 현실이 보인다. 아멘. 아하,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맞구나. 공부를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드디어 나는 객관의 세계를 의식할 수 있다. 올바로 생각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정신이 돌아왔다. 아멘.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면서 이 순간에 객관의 현실적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그러니까 이러한 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추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현실은 학업을 하라 그랬으니까 학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업을 선택하고 주관의 개인적 차원을 극복하며 이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신중히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까? 안 거치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자 한자 뜯어 고쳐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이것이 온전치는 못하지만 이러한 그림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고 스승이 없고 아버지가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버려진 자처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시간 세월 다 보내고 우리는 이렇게 오늘 부모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후회를 하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고 내 자녀들만큼은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정작 무엇을 어떻게 내 자녀들을 인도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오늘 이 그림들을 보여드리는 거다. 자, 그래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주관의 육신적 주체의 욕구에 흡수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원인이 뭔가? 최초 주체의 본연의 위치에서 이탈을 했다. 다음에 자아는 자신이 객관의 요구를 중심으로 종합해 나가야 함을 몰랐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현실인식 실패, 모든 것이 불이행으로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객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의식의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자, 요게 우리 학생들 공부에 관한 예로서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신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의 세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을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객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 작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에덴의 그런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다? 내가 주인이다.
내 소유다. 너희는 피조물이고 내 명령을 들어라. 이게 내 세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타트부터 이게 어그러졌다. 인간이 컴플레인을 걸었고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해서 지금 인류는 타락이 와서 절망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 우리가 신음한다.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객관의 세계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객관의 세계의 소리의 핵심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 신앙의 핵심이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전부다. 아멘. 이것을 누가 아느냐? 오늘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이 돼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모세의 예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은 저 뒤편으로 가 있고 예수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에 책을 쓸 것은 루터의 종교혁명, 이것이 제가 쓸 책 제목입니다. 루터는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혁명을 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개혁이요. 혁명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객관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만들어 나간 것, 이것이 혁명이다. 아멘. 루터는 혁명을 했지 개혁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계승발전시킨 사람이 아니라 루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개념, 이 창조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속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계승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궤변을 드러났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현 기독교는 이단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많이 반박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해보시라. 지금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언가? 우리의 객관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신앙이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객관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다, 나는 주인이다, 너는 피조물이요 나의 종이다, 내가 하기를 원한다, 너는 이것이다 라고 하면 이대로 종에 처지면 소리를 내주면 그만인데 인간이 이렇게 만든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하고 대화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것 또한 마르크스와 동일한 개념이다. 아멘. 아멘. 조금 정리가 됐어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 신앙에서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우리 인간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인간 자신이 주권자가 되고 내가 내 삶을 완성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불필요하다. 누가?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 중심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의 하나님이지 그분이 나에게 명령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내가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다. 아멘. 아멘.
학생이 학생의 신분 가운데서 공부해야 된다는 그 정신이 주체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을 때 그는 육신적 주체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엉뚱한 길로 빠져가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공하겠습니까? 아니죠. 신앙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속적인 실패와 고난과 멸망이 주어진다. 자, 그것이 창세기 15장 2절. 아이 없이 지내오며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아이 없이 지내온다. 나는 아이가 없다. 어디 기댈 곳이 없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 있는 나다. 이건 누구요? 아브라함. 아멘. 그래서 지금 주체의 신앙적 관점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예속되어서 떠돌고 있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아들이 없었는데 그는 육체가 있으니 육체를 통해서 자손을 얻는 것이 육체의 요구였겠죠. 그런데 그 육체를 상대하는 육신적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손을 얻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주체의 욕구였다고요. 아멘. 이런 가운데서 이 주체 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이 사람에게는 이 두 개가 밀착돼서 융합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7번, 38번, 39번, 이제 40번. 자, 요런 상태 속에 있을 때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에서 하늘의 무뼈를 가리키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런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은 병들고 시들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즉 창조주 하나님 자기 계시가 이루어졌고 특징은 뭐다? 인간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무한 가운데 아들을 지금 어떻게 얻느냐라고 지금 초질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자기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아들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필요를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경이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을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래 나 하나님 알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났거든. 그래서 나를 도와주셨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아브라함이 지금 만났던 그 하나님처럼 아들이 없는데 노인네에게 아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이 과연 신앙인가? 즉, 이 구도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주관의 세계 속에서 객관의 세계로 나간 것이냐? 왜? 하나님을 알아봤으니까. 이 객관의 세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 많은 과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몰라서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지금 내 신앙의 번지수를 모르고 내가 어느 수준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주 부자 아버지가 나타났으니 나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을 게 있나요? 다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다 좋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을 때 과연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객관의 세계가 아브라함에게 접촉이 될 때 뭐가 등장한다? 자아가 등장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자아가 비로소 여기서 등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손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결과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혼재한 상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게요. 이럴 때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이거는 뻔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 누가 저리 가세요.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서 널 살려낼 거야 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 만날 건지 받아들일 건지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럴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오직 그냥 믿으면 받으면 나는 살아나는 것이니까 믿져와의 본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 중심의 삶,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살고 싶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욕망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고민할 때 우리는 선뜻 어떻게 하나님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죠. 아멘. 그러면서 현실의 세계, 객관의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객관의 세계에 합당하다. 너는 객관의 세계에 지금 합당한 자야. 합당하게 지금 반응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자, 51번. 이렇게 해서 이행을 하는 온전한 상태인데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 인정 경외 순종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문제가 다뤄지질 않았어요. 나는 나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차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짠짠하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멘. 그렇게 얘기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아브라함 속에는 뭐가 존재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기보다 내가 주권자고 내가 삶의 주관자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정도 내에서 족하다라고 하는 그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 그 깊은 속에서 주체는 내가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듣고 산다는 것은 난 불가능하다. 나는 따라가는 건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 맞춰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은 나에게 조력자로 그렇게 존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속에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아멘. 바로 그 모습이 아브라함이었다. 자, 봅시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있으니 지금 객관의 세계에 어떻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죠? 무의식이죠. 의식의 세계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무의식의 객관의 세계에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필요성이 없고 현실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진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아멘.
왜 우리에게 응답이 지연되는가? 아들을 주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꾸만 내게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아요. 천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왔나요? 1년, 2년, 3년 지나도 안 와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행동을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자, 56번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약속을 주지 않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에 문제가 닥친다면 내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없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식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나는 객관의 세계, 약속을 주지 않는 객관의 세계를 마주할 때 내가 등장한다. 어떻게? 난 살아야 되는데. 내 아이를 얻어야 하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언제 아이를 얻지? 하나님은 아이를 주지 않는데. 아멘. 하나님이 혈손을 허락하지 않는 이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지금 자아가 등장한다. 이 시점이 언제냐? 창세기 15장 말미에서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객관의 세계에 합당한 위치를 점유했지만 여기에서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자손을 얻는 그 과정인데 이 사이가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손을 주지 않으니까 자아가 등장이 돼요. 그래서 육신을 지향하는 그 주체와 혼재한 상태가 되게 되고 59번, 60번 어리석음의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노력을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66번.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2절로 갑시다. 창세기 16장 2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합니다. 자, 요 과정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심판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약속을 빨리 실현해 주지 않는다. 그 행동을 보려 한다. 어떤 행동?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시면서 그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 아멘. 아멘. 자, 16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16장에 이르러서 15장에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주신다는 약속이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이 막으사가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창세기 16장 2절에 막으사가 뭐냐? 야차르. 히브리어로 이건 보류하다, 막아서 못하게 하다.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하다. 생산이 안 되게 하다. 하나님이 막는다. 오늘 내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막아서 안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왜 막는가? 자, 막는가? 우리 창세기 20장 18절 가겠습니다. 그 뒤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속
네,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던 그 케이스를 지금 20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방해를 한다면 그들은 저주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았다. 야차르. 아멘. 네. 사례의 태를 닫다. 거기에서도 야차르. 여기에서도 야차르.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역대하 7장 12절. 역대하. 역대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7장 12절, 13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92페이지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희생물을 드리는 집으로 삼았으니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 네. 이제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될 때, 이때 무언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심판을 내릴 때 그것은 뭐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아멘. 우리가 이 구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구원을 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죠. 아멘.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은 심판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6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심판을 받았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해결하겠다라고 자아가 출현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실수했구나 라고 가만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으로 들어간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판 그러니까 제가 꽤나 구약적인 어떤 마인드에서, 지금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을 주는 것이 이 시대인데 왜 목사님은 자꾸만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얘기하지만 신구약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구약은 약속이고 또한 신약은 실현인데 성취인데, 이것은 동일한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중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심판이 주어지면 심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신학적 함의를 소유해야 된다. 자, 봅시다. 67번이 심판이고 68번이 갈등이 일어난다. 먼저는 주체가 아무 생각이 없었죠. 무의식. 객관의 세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죠. 근데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 어떻게 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경외해야 되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무의식에 존재한다. 아멘. 이렇게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결정적인 명령을 한다. 심판이 끝났을 때 항상 마무리로서 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도 하는 두 가지가 드디어 여기서 이제는 등장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고요.
오늘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작업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한다? 결정적인 결정하라. 너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말해라. 라고 하는 그 단계를 들어간다. 이것이 유다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어떻게 해서? 심판받아서. 그때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서 들어갔을 때 내가 왜 육신대로 살았지?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멘. 아멘. 즉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이 갈등의 국면을 다루신다. 다루셔서 이것을 후자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의 말미에서 고통 가운데서 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내시려고 거기에서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그 작업을 하신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 왜 그런가? 신앙을 한다면, 아브라함아, 너 이제 나를 믿겠냐? 나 창조주야. 지금 너 힘대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왔었지. 근데 너 지금 고민하고 있지? 너 이삭 바쳐. 이건 뭐예요? 너가 나를 경외한다면 이삭을 바쳐. 너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삭 바치지 않아도 돼. 지금 결정적인 얘기라고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마지막 말미 부분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결정의 시점에 도달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항상 심판이 있고 나면 마지막에 결론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임박한 어떤 압박이 존재한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어떠한 다른 뭐 동물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걸 다뤄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뭐 양새끼나 뭐 새끼라고 그래서 그런데 송아지나 얘네들 가지고 제물을 드리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나는 경외하고 싶지 않은지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건 중대사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야만 하는 그 시점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고, 이 특징이 뭐냐? 양자태기를 통해서 연기 불가능이고 이것은 단적인 어떤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유일한 독자, 너 사랑하는 너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짐을 싸가지고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의 주관대로 갈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아브라함은 결정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이삭을 바쳐야 돼. 맞아. 나는 이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이제 지쳤어. 이것은 해답이 아니야. 내가 지금 이만큼까지 내가 고생을 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이삭 아니라 뭐라도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신중한 고려, 학함, 현명한 태도 가운데서 신중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맞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객관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 아멘. 아멘. 이럴 땐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보이십니까? 네. 이 부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준다라고 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실 인식을 한 거, 그 물론 객관의 세계에 맞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무의식의 주체는 어땠어요? 내 뜻대로 그래도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고 따라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있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죠.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 이루시고 심판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그 역할, 헌신할 거냐, 충성할 거냐, 너 생명 다 버릴 거냐, 너 이제 너 뜻대로 살지 않을 거냐, 너 어떤 길이 와도 넌 감당하겠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다. 아멘. 이것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나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였다 이거예요. 저분은 나의 창조주야. 저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것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서 얻었던 의, 창세기 15장 6절의 의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이란 마음속 중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인식한 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의 그 어떤 일정한 어떤 부분적인 그 면면을 바라보고 만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도 아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 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발생되어 여기에서 내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을 바꿔서 내가 어떻게 될지 막 고민을 하던 끝에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게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씨름을 하면서 이삭을 바쳐야 돼 말아야 돼. 내 귀중한 것을 다 내려놓는 가운데서 좋아 나 하나님께 올인하겠어. 내 생명 다 바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나는 망가져도 좋아. 난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한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없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과 먼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그 객관의 세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만의 세계 속에서 계란 껍질 속에 안에 갇혀서 나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신앙이란 뭐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궁금증 그냥 모든 혼란과 혼미한 가운데서 갈 길을 헤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설교를 잘 들었는데 이 설교를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려서 재확인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